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같이 아니냐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5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남편 만날 거란 얘기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이 여자가 뭐가 어때? 내 인생인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랬다면 제가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3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여자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20절 보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될까요? 라는 거였어요. 이 여자가 예배하게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뭔 상관인지. 이 여자가 살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의 이 재앙된 인생을 끊어보고자 나 예배 한번 해볼까? 나 한번 교회 가볼까? 목사 한번 만나 상담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남편 5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것은 24절입니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해답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여자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이 재앙과 저주된 인생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의 의미를 누립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선물도 교환하고 과자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재앙과 저주에 대한 삶을 끊어내고 지역에 임한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젠 우리가 단순히 하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기쁘게 하는 성탄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이 성탄의 의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노인받게 되어지는
이런 성탄을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탄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인생이 나옵니다. 선물 교환하고 뭐게 먹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걸까요?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서론입니다. 이 땅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만 이상하게 안 좋은 여자 만나고 안 좋은 동네 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 다 가봤다고 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일꾼이 적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과부, 고아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면 이 땅은 실패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게 보자, 나쁘게 보자, 색안경 끼고 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본다면 이 땅은 실패밖에 남은 것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 실패에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뭐 대학 못 갔어요, 취직 안 돼, 그걸 실패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찌 실패, 그런 거 실패 따지면 요셉은 실패입니까? 세상 실패, 그 실패 아니고요.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성향 따라 실패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져요. 니고데모와 같은 자, 부자 청년 같은 자, 밤에 몰래 주님 찾아와서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청년 관원이요 막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방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는 성향이 영적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 사람들 어디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종교, 무속, 점술, 급기야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팍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왜 그러는지. 그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 그렇게 끌려다니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중심에 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실패한 방황하냐? 진주 장사와 같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진주 찾아 산만리합니다. 진주 많이 캡니다. 일평생 돈 번 거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방황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기진하고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부자 노인같이 날마다 잔치하고 옷 바꿔 입고 술 먹고 즐기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편을 매번 바꿔가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음란하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성향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방황을 육신적으로 할 뿐이지, 이 땅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방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좀 고상하게 책 읽으면서 방황하고 옷 깔끔히 입고 방황할 뿐이지, 어떤 사람 막 술 먹고 막 아무데나 막 누워 자고 마약 먹고 그래 보일 뿐이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방황을 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황이 멈춰져야 돼요. 그 방황이. 두 번째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압니다. 내가 왜 방황하지? 내가 왜 실패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약 환자가 그거 못 느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이렇게 많잖아요. 절대 손대는 거 아니에요. 마약은 한 번 손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약물을 내 몸에 집어넣어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하나님 없이 행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되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땅은요, 지금 거기서 나오려고, 그 방황에서 나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이 여자가 몸부림치는 거 안 보입니까? 나 주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샘솟는다. 나도 그물 좀 마시게 없어서. 여러분 못 느낍니까? 야, 여자 막 인생 멋지네, 이런 느낍니까? 저 여자가 방황 저렇게 할 뿐이지 지금 굉장히 갈급해 있구나,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이 땅은요, 실패 방황에서 나오려고요, 몸부림도 치고 노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 수련, 막 내 마음을 막 닫고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고, 뭐 명상을 한다라고 하고, 어디서 이상한 기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그 왜 안 잡니까? 나의 방황을 멎어 보고 싶은 거예요. 급기야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접신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하면 내가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땅은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는 뭔지 압니까? 어떤 이는 육신적인 실패, 방황, 어떤 이는 마음적인 방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보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열심히 벌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수만 가지 이유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공통점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뭘 증가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문제자든지 아무리 실패하고 심지어 죽은 자일지라도, 눈 못 뜬 바디메올지라도, 혈류증 걸린 여인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실패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 천만 가지의 모습이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 뭐 같습니까? 5번째 남편이 또 뭐 만족이 안 되는 500번 만나보시자 만족이 되어지겠는지. 여자 몰랐어요. 나의 영적인 방황을 육신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 이 여인에게 너무 생명 같은 시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보십시오. 전도 치유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지역을 돕고 싶은데 전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속에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누군가 치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치유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치유의 마지막 끝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통하여 이 여자를 치유한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한 명 교회 왔어요, 이번 주 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속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통하여,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먼 전도 오직 예수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전도 속에 치유가 있고 이 여인과 이 지역이 살게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한 전도입니까? 그래서요, 지금 2가지 얘기 안 합니까? 예수와 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겐 미련맞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제가 그 별표하고 대표성, 갈급함, 큰문 써놓은 거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상처 되게 많은 지역, 같은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북방민족하고 섞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짐승같이 여겼던 상처진 민족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복음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치유라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누굴 찾았냐? 대표성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제, 이 지역 사람들이 무너지는 대표성의 문제, 이 지역 모든 사람이 알만한 대표적인 문제, 마치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와 같이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갈급함. 그런데 이 여인이 막 갈급해. 시간표가 된 거죠. 드디어 주님 만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큰 문. 이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문. 그래서 주님이요, 이 여자를 딱 택한 겁니다. 원래 목적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할 계획이었고, 그 시작을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 들어가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치유할 때 전도를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그 지역을 복음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찾아내십시오. 주님, 우리 지역의 대표성은 뭡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지역에 다 아는 막 문제자, 실패한 자,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문제 뭡니까? 주님, 그 가운데 갈급한 자 누굽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이런 갈급한 자 누굽니까? 그리고 큰 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중에 캠프할 때 그 사람 찾아 들어가십시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 얘기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뭐 전도 얘기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 대표성 있는 여자를 가지고 전도 치유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소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 구원의 감동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치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 복음에 감동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언제 치유가 되어지냐? 내게 복음 구원의 감동이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복음 듣고 구원의 감동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구원의 감동이, 감격이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24절과 40절 보니까 이 여자가 예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40절 보니까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은 것 같습니까? 여독을 풀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막 잘 얻어먹고 갔겠습니까? 앞에 뭔 얘기 나오죠? 우리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뭐 했을까요? 저는 예배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 구원의 감동을 느끼게 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시겠죠? 누군가 무너지고 상처지고 원한 가운데 매인 실패자가 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감동이 되어질 만큼, 그냥 예배하자 막 불러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은혜가 되어질 만큼, 뭐 영혼 구원, 뭐 예배 중요하지만 제가 마음에 둔 단어는 감동, 은혜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 은혜가 그 마음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포럼입니다. 42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전도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들어가서 전도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더니 진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구주이시다. 이걸 우리는 전도 포럼이라고 합니다. 왜 이 교회가 금요일마다 영성훈련하고 전도 포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요, 한 번 치유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치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 캠프가 돌아가게 하시면서 예수 복음 얘기를 계속 듣고 감동받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현장 포럼의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이 여자를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얼만큼 목사님 이게 응답과 은혜와 감동이 임하면 됩니까? 그 여자에게는 상처, 원한, 고통보다 커야 돼요. 그 여자의 상처가 이만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치유는 안 되어집니다. 내 과거에 두들겨 맞은 게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각인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저 안 좋은 거, 그 각인보다 더 큰 충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요,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예배의 은혜, 전도 포럼의 기쁨,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런 말 들었다,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진짜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여기 전도해 분들 아시죠? 내가 누군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응답받고 살아나고 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가 중직이 되었다, 은혜. 그거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옵니까? 밥이 옵니까? 그런 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고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을요, 전도 속에 있는 축복, 예배 속에 있는 축복,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집어넣어서 인생을 뒤바꾸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상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습니까? 원한 맺히고 막 상처지고 막 못 견딜 것 같고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독주를 마셔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누가 등 두들기고 위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자가 얼만큼 힘받았다 안 나오지만 제 경험상 그 예배, 여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그 여인이라 생각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응답받고 포럼하는 걸 듣고 여자가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은혜 오고 감동이 오고 구원받을 때 막 충격이 오고 막 은혜가 임하고 전도 현장 이야기 들을 때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여자를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교 은혜의 학교도 있죠.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예수 복음에 감격되고 예배하면서 은혜 되어지고 포럼 나누고 응답받은 거 나누고 현장 나누면서 내게 기쁨이 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축복, 그리고 드디어 누리는 성탄의 축복.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참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걸 나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제가 이번 성탄주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겠는가 했을 때 이 여자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성탄절에 무슨 찬양 부릅니까? 기쁘다 구조셨네 안 부릅니까? 근데 이 여자가 드디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탄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누린다면,
또 그 성탄의 축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도 되지만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많은 것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나의 상처를 버리고, 나의 과거를 버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나의 실패를 버리고 여자가 드디어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학자들 표현입니다. 아무도 물뜨지 않는 시간이 왔답니다. 학자들 표현입니다. 워낙 사마리아가 문제 많지만 너무나 문제 많아서 사마리아에서 다 욕하던 여자라는 겁니다. 남편을 5 만났으니 사람들이 욕을 오죽하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게 문제가 안 돼. 내 과거 상처가 문제가 안 돼.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면 다 버려두고 그 본업 물 들어온 거 버려두고 동네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예수가 진정으로 나에게 왔다, 우리의 모든 원한, 상처 다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탄의 축복을요, 뭐 선물 교환하고 뭐 행사하고 막 박수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수박으로 말하면 겉만 열심히 핥아먹는 우리 아닙니까? 이 여자는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는 성탄. 여러분 가정에 방황이 있습니까? 그런 방황이 멎어지는 기쁘다 구조 좋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일평생 안 됐던 여자가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능력. 남편 5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도 네 남편 아니라고. 그거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또 만날 거라고, 딴 남자. 그럼 6번째는 만족이 될까요? 만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탄의 축복을 받았는데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2번째입니다. 29절 39절 보니까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29절 보니까 내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진짜 이해했다. 아이고 전도해야지, 김집사 전도하러 가자, 목사님이 하라잖아, 그 상주인데 그게 어째 전도입니까? 이 여자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뭐 전도하자고 누가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안다, 예수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 사람은 과거 문제 치유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훈련받아서 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이 여자가 왜 동네 갔을까요? 전 생각해 봅니다. 자기랑 비스무리한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 저 동네에. 나는 남자로 방황하고, 어떤 여자는 춤바람 나서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어 방황하고, 어떤 가정은 맨날 쌈박질하고 방황하고, 이 여자가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내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였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뭐 아무개집, 뒷집, 옆집, 앞집 다 방황하는 사람들 막 버려두고, 막 지금 물이 급합니까?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내게 말하신 그리스도가 왔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은혜 받아야지, 아유 전도하러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치유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지역 교회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40절 보니까 39절부터 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예수님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여자 한 명 인생 바꿔준다, 이 정도가 아니었고, 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저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해서 거기에 지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때마침 여자가 뭐라고 하냐? 40절,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래요. 저는 이 집이 이 여인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집을 연 거예요. 주님, 내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집에서 함께 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전도 캠프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초청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안 되고 베드로가 된 이유,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베드로 그냥 잘 먹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사회가 끝났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똑같은 사건이 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바울은 거기서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예수님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안다, 발견했다, 우리 문제 치유되고 우린 전도자가 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교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성탄 맞이하셨고 다 구원받은 거 우리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런 의미, 진정한 성탄의 의미,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을 지속하는 교회의 축복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떠나도 전도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100명의 전도팀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역 전도 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어떻게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고 내가 나올 때는 이미 뭐가 세팅돼야 되고,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여인의 성탄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이틀간 유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예수. 수많은 사람이 교회 옵니까? 혹시 그 가운데는 이 여인 같은 인생 없을까요? 그래요. 다른 거 말할수록 손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책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대통령 뭐 잘하고 못하고, 맞는 말 좋은 말인데 그런 말 들어선 우리 영혼이 살질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고요, 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누리게 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 속에서 지속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앞으로 예전 교회가 나갈 방향, 좀 교회가 모자라고 뭐 그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현장 교회. 예수님이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는 날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요, 평일교회 속으로 뭐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는데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탄의 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함께하는 평일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나라가 전체가 성도가 준다 하면 안 된다. 제가 알기에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회복이 빠를까요? 했을 때 많은 분이 대답하신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가 평일교회로 날마다 모이다 보니까 잘 모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후대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반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글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엄마 따라와 있는 유치원생, 유년부 초등학생 많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후손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한들 얘네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 매일마다 날마다 모여서 해주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베풀어 가지고 잘 응답받고 온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평일교회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집을 통하여 모일 수 있고 전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응답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 가든지 어떻게 전도문을 열고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지속할 수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날마다 모이는 현장교회. 앞으로 이 날마다가 안 되면 아마 교회들은 서구 유럽의 교회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 교회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거든요. 그 키는 날마다 있고 어려서부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며 증거 나누는 교회.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 들은 거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를 하였더라. 이 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 유하면서 뭔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이 뭐 맛있는 요즘에 대방어가 맛있다는데 이딴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 여자의 집에 와서 듣고 보고 당신 말도 맞는데 나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친히 듣고 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그리스도다. 그래 제가 이 집을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교회 했다 안 나옵니다. 앞뒤 문맥 정황상 예수님은요 이틀 동안 2박 3일입니다. 딴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구진 것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이 은혜게 준 거예요. 당신 말도 맞는데 예수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예배 보니까 저분이 구주가 맞는 거다. 이 여인 마음 어떨까요? 예수 만났죠. 감격됐죠. 막 뛰어나갈 만큼 힘났죠. 막 내 집에서 예수님이 예배해 주죠. 막 사람들마다 막 포럼하죠. 응답 나누죠. 여자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그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 날마다 모이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믿음의 포럼을 나누는 교회, 서로 응답받게 하는 교회, 서로 나누게 하는 교회. 그냥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 성탄의 감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여튼 이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성탄의 의미 날마다 누리시고 인생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평생의 감사. 아이고 주님 뭐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가 이해되었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성탄의 의미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임하는 성탄의 의미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우리 평생 감사합시다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우린 적어도 이 여인같이 방황은 안 하다 예수 만난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뭘 바라겠습니까? 이 이상에. 구원받은 것,
평상시에 늘 감사하십시오. 평상시 내가 받은 구원,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성공한 분 있습니까? 뭐가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혹시 뭐가 안 된 분 있습니까? 뭐가 혹시 안 된 분 있습니까? 혹시 안 된 거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는 것이 여러분 흔들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바뀌지 않거든요.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주님이 이렇게 누리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너희가 성탄을 받았어? 성탄 감사 예배 드렸어? 예전교회? 너희 진짜 그거 의미 알아? 그러면 이런 인생 치유될 건데, 그러면 일평생 문제 원한에서 치유받을 건데, 일평생 전도자가 될 것인데, 일평생 다니면서 교회 응답 누린 자가 되어질 것인데,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크리스마스 누리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누리시면서 여러분 통하여 많은 응답과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탄의 참다운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을 누린다면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역 살리는 지역교회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